그래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7절까지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만나심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회골이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았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회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회를 읽는데 히브리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오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와 이모 빌립보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벌써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제 가슴에다 한번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가슴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서로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겸이가 요즘 전도를 아주 잘하네. 지난주에 왔던 애 어디 갔어? 오늘 하나. 씌우실게요. 한주하고 씌우실 때? 오늘 조승진 형제가 왔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잠깐 일어나. 우리 크게 한번 박수를 하겠습니다. 반갑어요. 앉아주세요.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삼내 나래 슈퍼 살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볼까요?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내읍에 위치한 나라 슈퍼에서 일어난 3인조 강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 17년 뒤에 이 사건이 일어난 지 17년 뒤에 2016년에 진짜 진범이 나타나서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소재로 정진영 감독이 소년들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영화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1999년 2월 6일 3명의 강도가 슈퍼에서 잠들고 있던 슈퍼 주인 부부와 할머니를 위협해서 테이프로 감고 강도 행각을 벌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달아났어요. 그런데 77세의 유호 할머니가 테이프로 입을 막아서 질식사하고 죽었어요. 사건 발생 9일 만에 마을 주변에 살고 있던 20대 청년 3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3년에서 6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했어요. 근데 단순한 강도 사건이 할머니가 죽는 바람에 살인 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형도 늘었어요.
그런데 17년이 지난 뒤에 이 사건의 진짜 진범이 자수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진범들이 경찰에 수사를 받고 무혐의로 다 풀려났어요. 진짜 범들은. 그리고 진짜 범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양심의 자책을 받아서 2015년에 자살하고 죽었어요. 진범 중에 한 사람은, 이 자수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할머니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자책감과 함께 또 자신 때문에 저 없는 세 사람이 옥살이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자책감을 받고 죽고 싶은 심령 때문에 자수를 한 겁니다. 우리가 텔레비 출연을 했던 이 맨 우측에 머리 이렇게 벗어진 이분이 박준영 변호사예요. 좀 유명한 변호사죠. 이 변호사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들을 위해서 재심 청구를 해서 이들의 누명을 벗겨주었어요. 근데 이게 한번 텔레비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이 재심 청구를 해서 벗긴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사를 했던 경찰이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해야 돼. 다시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11년 동안 옥살이를 함으로 인해서 법원에서는 이 세 명에게 형사 보상금으로 11억에 가까운 돈을 줬어요. 피해자별로 각각 4억 8,400만 원, 한 사람에게는 3억 800만 원, 한 사람에게는 3억 5,400만 원을 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보상금 얘기하니까 또 귀에 쑥 들어오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되돌려줄 수 없는 젊은 청춘과 인생을 보상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만들어진 영화, 이 소년들의 이 설경구나 유준상 그리고 진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으로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뒤늦게 진범이 자수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이 무혐의로 판결을 받고 또 그나마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는 거에 다행스러웠어요. 그런데 만약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사형이 되어서 이미 죽었다면, 그 죽은 뒤에 진짜 진범이 잡혔다면 이미 죽은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됩니까? 진짜 살인범을 잡은 경찰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경찰의 조사만 믿고 기소한 검찰의 잘못입니까?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재판장이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가 배상을 해야 됩니까? 정확한 증거나 조사가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어떤 사람을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또 가짜의 증거를 만들어서 무고한 사람을 사형시켜서 죽게 한다면 그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북한 사회가 그렇잖아요. 죄를 그냥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탈북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죄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가장 혹독한 처벌인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재판관이었고 검사이자 행정관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받아서 로마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던 내용을 같이 나눴죠.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데모를 하는 겁니다. 소유가 일어날 것 같은 위협을 총독이 느꼈어요. 그래서 총독 빌라도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적당히 채찍질해서 내어놓으려고 했어요.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서 더 큰 소리로 위협을 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를 치며 얘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고 빌라도를 더 압박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런 군중들에게 타협안을 내어놓았어요. 유대인의 명절에는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제도가 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주랴 아니면 살인 강도인 바나바를 놓아주랴, 그래서 선택을 하라고 그랬어. 이 총독 빌라도의 생각은 사람들이 선하게 생각하는 예수, 선지자인 예수를 놓아주자라고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는 대제사장의 꾀계가 알지 못하고 내오는 타협안이었어요. 이미 대제사장은 동원된 군중들에게 이미 각본을 다 짜놨어요. 만약에 빌라도가 이러한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바나바를 놓아주라라고 외쳐라. 그래서 이미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군중들은 예수가 아닌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총독 빌라도는 타협안을 통해서 모두를 만족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놓아주고 바나바는 옥에 가두고, 그래서 군중들을 좀 만족시키고, 그런데 이마저도 안 되니까 총독이 물을 떠갖고 오라고 해서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이 사람의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너희가 다 당하라 라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어요. 자신의 책임을 군중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을 봐요. 남 탓을 했어요. 여러분,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남 탓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되는데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너 때문에 그래.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랬어요. 나는 무고하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너희들이 다 죄를 져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빌라도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이 평생, 아니 영원토록 저주받은 사람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매번 나온 겁니다. 영원토록 빌라도의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처럼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무죄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책임을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시겠어요?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하겠어요? 나 그 자리에 없었어. 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전혀 몰라.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죽음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일본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만행을 다 아시죠? 만행을 저지른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내고 일본 놈 나쁜 놈, 일본 놈 죽일 놈,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일본이 무고한 사람을 얼마나 잡아 죽였는지 몰라요. 3.1운동 이 한 사건만 봐도 죽은 사람이 7,500명, 놀라지도 않아요. 요즘같이 50명만 죽어봐요. 50명만 죽어도 이 엄청난 큰 사건이에요. 10명만 죽어도 큰 사건이에요. 근데 3.1운동에 7,500명이 죽었어요. 부상자는 15,900명, 체포된 사람이 46,000명 이상. 또 일제당시에 강제 징용으로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죽은 많은 젊은이들, 강제로 끌려가서 노동력이 착취되고 위안부로 끌려가서 성노예가 되고, 일본이 우리나라의 자원을 약탈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강탈해간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나 그때 그거 안 봤어 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그 사실을 전혀 몰라 라고 얘기하면 우리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더더욱 일본은 이러한 잘못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배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나와 정말 상관이 없을까요?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이상 이 일은 나와 깊은 상관이 있는 일입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일이고 우리 할머니의 일이고 우리 조상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예수님의 일은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고하게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총독 빌라도입니까? 총독을 임명한 로마 정부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조선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큰 나라로 본다면, 그리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무고한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고 고소했어요. 고소 내용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고소했어요. 총독 빌라도는 그들이 고소한 내용을 자세히 신문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이 그 당시 총독 빌라도의 판결이었어요.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총독의 간저에 몰려와서는 소유를 일으켜서 노마에 항거하고 노마 사람의 총독까지도 죽일 것 같은 그런 위협을 총독이 느꼈기 때문에 총독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저들에게 내어주면서 너희 마음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내어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총독에게 미리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러므로 11절인데,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니라. 그렇게 총독 빌라도에게 얘기했어요. 책임을 회피하는 너도 죄가 있지만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총독 빌라도와 대제사장 사이에 큰 논쟁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논쟁거리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의 제명을 써서 제패를 붙여야 되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제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써서 붙였어요. 그리고 이거를 히브리 말, 로마어로 다 써서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다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게 그렇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제패를 써서 붙였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이 항의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라고 이렇게 총독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에 빌라도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한번 봅니다. 19절부터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22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자, 총독 빌라도는 왜 예수님의 제패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을까요? 총독 빌라도는 지금 어떠한 감정일까요? 빌라도는 어떠한 감정으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까? 이 총독 빌라도가 이 대제사장들을 생각할 때 지긋지긋해요. 짜증이 납니다. 총독인 자신을 꼼짝 못하게 군중들을 동원해서 술수를 써가지고는 무고한 예수님을 죽이게 한 이 유대인의 대제사장의 무리가 지겨워요. 아주 짜증이 납니다. 총독의 간저에 충분한 군인들이 있었다면, 로마 군인들이 있었다면 데모를 주동한 자들, 이 데모를 주동했던 대제사장의 이 무리들과 또 그의 사주를 받고 행동대원으로
했던 사람들은 모조리 잡아 족쳤을 거야. 근데 총독의 간저에는 로마 군인들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자, 그 자리에 떠나지 않았던, 그 소요를 일으켰던 그 자리에 떠나지 않았던 군중들을 다 잡아들였을 거예요. 충분한 군인이 있었다면.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이 총독 빌라도가 뒤늦게 박석이라고 하는 재판석에 앉은 이유가 뭡니까? 재판석에 총독이 뒤늦게 앉은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 그랬어요. 총독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은 겁니다. 재판석에 앉아서 아주 멋지게 판결을 내리고 이들에게 굴복시키기 위해서 앉았던 거예요.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도록 앉은 것인데, 근데 이들은 전혀 총독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총독의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다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무시를. 그래서 너희들 요구대로 너희의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는데 제패만큼은 내가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이런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대부분의 이 정치적인 재판이나 아니면 사회에 큰 이슈가 되는 재판일 때는 대부분 비공개 재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 여론을 빨리 잠재워야 돼요. 문제를 그래서 속전속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공개 재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재판은 처음부터 공개적인 재판이어서 다 공개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끌려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고는 총독 빌라도에게 공개적으로 신문을 받고 무혐의로 판결을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진 사건까지 아주 모든 것이 상세하게 세세하게 사건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이렇게 자세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가짜면 이렇게 꾸밀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처형된 장소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해골이라는 거예요. 해골. 아마도 산의 모양이 해골처럼 생겨서 그렇게 골고다라고 불려진 것 같아요. 또 라틴어로 이 갈릴리는 뭐냐면 해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언덕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또 골고다 언덕 그렇게 얘기하죠. 이건 다 해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자신이 질 십자가를 지고 처형될 장소로 이동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어서 시골에서 올라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메고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기 전에 모진 채찍을 다시 가했을 거예요. 저들의 채찍에는 뭐가 달렸어요? 끝에 동물의 뼈가 달렸어요. 아니면 새 꼬챙이가 달렸어요. 그래서 채찍을 치고 반동으로 다시 끌어당겼을 때는 채찍이 몸에 달라붙어서 살점을 떼어내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이 채찍으로 인해서 초죽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채찍에 맞은 곳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 고통이 아주 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리셨을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셨을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7번 넘어졌다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세워졌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그 당시 가장 극형의 사형 방법입니다. 천천히 숨을 끊어서 태양에 목말라
죽게 하는 처형이 바로 이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이에요. 예수님의 이 성화에서는 한번 보세요. 성화에 너무 이제 거룩하게 그리느라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그렸는데, 예수님의 성화에는 천으로 중요한 부분을 가렸지만 사실은 벗은 몸이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만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되는 거예요. 왜요?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 너희도 반역하면 이런 죽음을 당한다. 너희가 극악한 강도짓, 살인짓을 하면 이렇게 죽는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는 가장 극형의 처형으로 십자가 처형을 했던 거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극형의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까?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평소 제자들에게 내가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3번 이상을 예고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죽으러 왔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사람의 죄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사람의 죄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죄값은 사망으로 죄값을 치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사람도 죽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어서 사람이 아닌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보여서 용서받는 것, 이것이 대속이 돼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근데 이제 승진이가 이제 내 죄를 대신해서 대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진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내 죄 대신 누구를,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이해됐지?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에요. 모세 때 세워진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자, 이 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는데, 그 중간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야 사막에서 너무나도 힘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께 반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막에 살고 있는 불뱀에게 물려서 죽게 됐어요. 죽었고 죽게 됐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하게 간구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처방을 받게 됐는데, 그 처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러주신 처방이 뭐냐면, 구리 노수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 노뱀의 형상을 보는 사람은 뱀에 물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살아날 것이다.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 노뱀을 보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아이러니해요. 역설적이에요. 아니,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한테 노뱀을 보라니, 자라에 놀란 사람한테 뭘 보냐? 소뚜껑을 보라는 것 똑같아. 그게 치료 방법이라는 거예요. 장대에 매달린 이 노뱀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때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장대에 달리신 노뱀처럼 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뭐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이에요. 생명이 있는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예언하셨어요. 뭐라고 예언되었냐면,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다시 한번.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무혐의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총독 빌라도입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음으로 몰아간 대제사장의 무리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입니까? 무죄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인류 전체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또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는지 모욕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제사장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무시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오히려 업신여겼어요. 또 총독 빌라도는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또 군중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대제사장이 외치라고 하니까 그냥 외쳐 따라서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이들은 마치 유월절 축제처럼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는, 종려주일 때는 그들이 어떻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얼마나 기뻐하며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히려 이랬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그때는 또 얼마나 기쁨 가운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사건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될 책임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내 입장을 먼저 분명히 밝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커다란 질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의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그때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죽으셔야 돼. 그런데 그때 죽지 말았어야 할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의로운 죽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god대로 살려고 하는 내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빌려받은 거예요. 내 시간도, 내 생명도, 내가 소유한 소유물도 다 빌려받은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 땅에 청지기로 왔다가 청지기로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극단적인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 군병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 로마 군인들은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 이 현장에 가장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목을 직접 끌어다가 나무에 못 박고, 또 예수님의 발목을 폭에서 대못으로 나무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저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고는 그 현장 가장 가까운 데 있으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들은 예수님의 옷을 지금 나누어 갖고 있어요. 겉옷은, 예수님의 겉옷은 4개로 나누어서 각 사람이 갖고, 이 속옷은 하나로 통째로 짠 것이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우리 중에 누가 가질 건가 제비 뽑고 있어요. 자,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미리 벗겨서 나눠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이 피에 묻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간직했을 것 같아요. 못질을 하면서 예수님의 피가 그들의 손이나 얼굴에 튀었을 때는 그들은 마치 더러운 오물이 묻은 것처럼 닦아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어요. 가장 가까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어요. 거룩한 보혈을 보지 못했어요. 다만 예수님의 옷을 가지기 위해서 혈안되어져서 자기의 욕심만을 부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이 욕심이 세상 사람들의 욕심이고 죄인들의 욕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우리 죄를 깨끗이 씻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진정 주인 되심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고한 예수님을 죽게 한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